손을 들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드립니다. 내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모르시는 주의 음성이 아버지 오늘 우리를 여기 계시는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수많은 사람들 중 안에서 고르고 뽑아서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못한 거 아버지 생각 안 했던 거 나만 챙겼던 거 세상만 더 좋아했던 거 아버지 것보다 내 것 챙기느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사랑을 나눈 어머로서의 그 충실함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에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의 동안 안에 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죽게 해주십니다 고백했던 그 순간순간 아버지 어제도 잠시 또 그제도 잠시 생각했을 뿐 잊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이 시간에 모셔드리오네.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에 귀한 성전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꿈의 한마음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귀 쓰시는 우리 목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사명 온전히 잘 감당케 해주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하며 교회 부흥에 대한 비전과 간절한 바람들이 그 간구함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 열어주시고 안정되고 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그 입술의 말씀에 권세 주시고 듣는 저희에겐 말씀을 온전히 깨우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소서. 안타깝게도 생활의 어려움과 육체의 공고함에 지치고 절망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선명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속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 합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낳으며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굴절기 곧 왕의 굴절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리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바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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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 후에 조심하라. 승리 후에 조심하라. 정말 아브라함이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 롯과 그의 그 소유물을 포함한 모든 빼앗겼던 사람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두 명의 왕이 영접을 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 베라이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위상이 크게 바뀌어졌습니다. 두 왕이 직접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이 소돔 왕과 살렘 왕은 그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이 소돔 왕인 베라가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교만했던 이 소돔 왕은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 승리하면 제일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소돔 왕입니다. 즉, 이 교만입니다. 남부지역 다섯 나라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이 소돔 왕이 찾아온다면 자신도 모르게 이 어깨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런 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기근이 와서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도 애굽 사람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결국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었습니다.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온 것도 후회하고 아내를 위해라고 거짓말했던 것도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를 절감했을 것입니다. 이 현실은 말로 다할 수 없이 비참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어도 오히려 이럴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형편은 무너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는 그런 시간이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개선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 교만했던 소돔 왕까지 달려와서 영접할 정도입니다. 이 왕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이 왕들의 그 수준에서 교제해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조심할 때입니다. 이번 승리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가나안의 나그네가 아니라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남부 지역에 있는 시민은 소돔 왕도 영접하면서 자신과 함께하자라고 이 손을 내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이 교만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왕자에 계신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좋아져도 교만해지면 더 이상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활이 비참하게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승리했을 때는 이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정말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소돔 왕, 즉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소돔 왕이 영접하러 오는 것처럼 이 교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처럼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살렘은 평화라는 뜻으로 이 예루살렘의 옛 지명 또는 약칭입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즉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이방인이면서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우시니 430년 전에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만왕의 왕이시며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소유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왕들과 같은 수준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손을 잡자고 제안을 합니다. 교만한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한 소돔 왕 이 배후에 있는 교만의 영인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승리의 영광을 내가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은 복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승리했을 때 그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은 승리로 인해서, 형통으로 인해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겸손한 자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만해져서 이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그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 왕처럼 이 교만의 영인 마귀는 우리가 개선 장군이라고 부추깁니다. 내가 잘해서 그랬으니까 너를 자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의 행동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 10의 1조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11조에 대한 성경의 최초의 기록입니다. 율법은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11조는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승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11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1조가 부담입니다. 11조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이 11조만 없으면 신앙생활이 즐거울 텐데 11조 때문에 계속 갈등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은 사람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꼭 11조를 드려야 하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많이 드릴 필요가 있을까? 세금 떼고 이것저것 다 떼고 생활비 11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합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승리를, 이 물질을 누가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이 물질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 11조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주셨기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11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1조는 감사요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것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까? 조금의 주저 없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지갑을 이 테이블 위에
놓으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그 지갑을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이 지갑도 주님의 것입니까?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지갑에 별로 든 것이 없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했지만 지갑이 좀 두툼한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오늘따라 괜히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 재산은 둘째치고 지갑도 마음이 힘듭니다.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강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건강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 생명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는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갑 바치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 재산 바치라 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이러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 라고 하실까봐 좀 두렵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를 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치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너는 일평생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내 힘으로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나를 믿으면서도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런데 왜 내가 줬다가 모든 것을 다시 빼앗겠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는 뜻이야. 그때부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가 있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의 짐이 더욱 무거워질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책임져 주시면 되지. 왜 꼭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1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먼저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갈망하여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믿음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 5년,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인데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지켜야 하기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갈망하면서 11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5년, 10년 걸려도 좀처럼 넘지 못했던 이 11조의 걸림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속해서 11조로 인한 영적 싸움이 있겠지만 한 번 넘어간 사람은 그 다음부터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11조라는 이 신앙의 걸림돌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디딤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이 복의 근원이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 때문에 교만해져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예와 성공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하면, 아브라함도 승리 때문에 왕들처럼 대접받는 것으로 인해서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겨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복입니다. 고난도 결국은 복이 되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는 승리와 성공과 물질이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죄를 짓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이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이 이 복의 근원이라는 이 진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조가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은 분명하지만 11조를 드리는 것만으로 또한 주일 성수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일 성수와 11조는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그 신앙을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전리품은 단지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전리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물품도 모두 아브라함의 것인데 이 교만한 왕이, 소돔 왕이 마치 자신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처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니 너희 재물은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했던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돔 왕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악했는지 후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심판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소돔 왕, 그런 소돔 사람의 재물은 얼마나 불의한 재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으로 번 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입하고 얻은 그러한 성공이라면 불의한 성공입니다. 이런 성공을 하나님 차라리 망하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소돔 왕의 불의한 재물을 취하면 그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불의한 재물을 취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의한 재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힘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롯도 처음에는 저 소돔까지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결국은 종착역이 소돔입니다. 한번 타협하면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땅히 취할 수 있었지만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복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시는 진짜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힘드십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까?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습니까? 이제는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했습니까? 또한 형통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으십시오. 반드시 이 소돔 왕이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그 재물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불의한 재물을 거절해서 가난해졌다라고 하면 그 가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 나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도 원하던 바를 이루었을 때, 기적 같은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교만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처럼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승리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11절은 믿음의 고백이라 하셨사오니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로 기쁨으로 11절을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한번 타협하면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지금 많이 힘들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불의한 처벌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결실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에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고 성격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잘되고 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함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옥진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예배 관련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 필리핀과 키르기스탄에 그 두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 중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그리스도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승리 구해 조심하라는 말씀 듣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